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상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우리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느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새벽 기도는 그렇지 않은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보다는 더 많아요. 자주죠. 저 목 뒤쪽과 허리 아래쪽에 통증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루 이틀 있던 일이 아니라 저는 그냥 설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겠지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몇 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목회를 잘 섬기고 있는 저와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과 통화를 하는데 형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 목사, 설교를 하고 나면 목 뒤와 아래쪽 허리가 괜찮니? 라고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렇게 물어볼 때 제 생각에 형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있구나. 설교하는 목사에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는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형도 똑같은 증세가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목이 아프고 허리 아래쪽이 아픈지. 그래서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하는 모습을 봤는데 형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 목사, 긴장하지 마. 긴장 풀고 설교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 긴장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설교할 때 긴장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설교 올라오기 전까지 마지막 찬양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르는데 올라와서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면 저는 더 이상 긴장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형이 제가 긴장했기 때문에 목 뒤와 허리 아래쪽이 아프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게 됐죠. 제가 스스로 못 보는 것, 3자 입장에서 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설교 올라왔던 것을 제가 한
3, 4주 계속 제 설교를 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 내가 긴장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목회에 선배되는 형이 긴장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긴장시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답을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서, 룰이라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감, 강박관념이 생긴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르면 모르는데 알기 때문에 조심해서 더 긴장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보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감성적인 부분, 이 정서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쉽게 자녀들에게 사용할 만한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표현 쓰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표현. 집에서 시끄러우면 예전 같으면 조용해 라고 말할 텐데 요즘 어머니들은 어때요? 나가서 놀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라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 때문에 조심하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부정적인 말이 자녀들의 이 감성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조심하다 보니까 더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긴장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전공 분야에서 서로 부딪히면 이게 피가 튕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걸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긴장하기 때문에. 제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성도님들이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에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말씀 듣는 이 스탠다드라고 할까요? 이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 긴장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은혜는 제가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제가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긴장하게 되고 거기서 통증을 제가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형님 목사님께서 제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도 해주셨어요. 문 목사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그리고 열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형이 딱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는 목사가 끼치는 게 아니야. 설교할 때 하나님 안에서 릴렉스하는 법을 좀 배워라고 형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제 목뒤와 허리 아래가 아픈 것을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형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을 내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아픔과 통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만큼, 그것이 우리 부부관계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그것이 자녀 문제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만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쓴 부분만큼 우리는 거기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아플 수밖에 없고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감정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바로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아픔과 한나의 통증을 보면 그 원인과 특징이 조금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애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아픔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한나의 고통을 보면 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5절 끝부분과 6절 시작 부분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는 게 한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자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가 시집와서 이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놓아야 된다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을 놓음으로 인해서 신분을 인정받고 신분이 상승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뱀을 저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뱀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나는 넘어지고 실패했을 망정 내 이후에 있는 내 후손 중에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내 후손이 나중에 오는데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구세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적인 생각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적인 생각과 이 이스라엘은 많이 다른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말은 애비만한 자식 없고 형만한 아우 없다.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이 뭐예요? 한국은 제너레이션이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비만한 자식 없고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손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후손 중에 구세주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 온다라고 내 후손을 기대한다라는 거, 얼마나 멋지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나는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다라는 것도 큰 고통인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한나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나를 격동시켜서 번민케 하는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중국 경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큼 넓은 곳은 없다. 이것은 여자가 모이면 늘 싸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다 아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한나의 반응이 지난주에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한나는 이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자기의 통증, 자기의 억울함, 이것을 가지고 자기 대적인 분인나를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문이 열려지는 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한나와 너무 비교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통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신경이 마비되어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영적인 흐름,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과 영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제사장이다, 없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성이라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여러분 그려지실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영적인 민족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나처럼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별할 수도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12절을 보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하는 그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분을 넘지 못할걸요.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아파도 5분 넘기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길래, 어떤 기도 제목이 많았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기도한 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절에 보았던 11절에 서원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게 한나가 기도하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짧은 이 기도 한 센텐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붙들며 기도할 수 있을까? 간절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제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라고 혼을 내고 있습니다.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한나 입장에서 보면 참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의지할 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데, 자기 마음을 쏟아낼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오해하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아줌마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줌마들은 이런 거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것,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분별 못해서 술 취했다고 말하는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15절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러분, 한나는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니까 마음에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각박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하나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은 이런 쿠션들을 우리 마음에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결국 사람의 마음도 열어젖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금방 술 취했다고 야단치고 있던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나를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자기를 오해했다고 기분 나빠서 따지고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엘리 대제사장은 민망해서 그냥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축복기도 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한 가지 키를 보았습니다. 이 한나의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한나의 부드러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나를 통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고, 한나의 부드러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간절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엘리 대제사장의 영성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보기에 도전받을 만한 그런 영성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술 취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 대제사장이 17절에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지, 영성이 죽어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에게 영적인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게 축복 기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80세가 넘은 권사님들까지 기도 제목을 써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 권사님들이, 80 넘은 권사님들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권사님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목회자를 사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받으러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를 높이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축복권을 저는 아름답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저는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자녀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되고 말 것을 저는 믿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딱 서면 다 보이는 거 모르시죠? 다 보인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다 맺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설교 듣는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표정에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다 그려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얼굴이거든요. 우리의 얼굴은 잘 찍어 바른다라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립스틱 짙게 바른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얼굴의 수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좋은 화장품 쓰는 거 더 이상 쓰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좋은 거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수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끼는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 얼굴에 수색이 더 이상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경적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여전히 아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한나를 격동시키고 번민케 하는 분인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변화됐어요? 기도하다가 한나만 변화된 거예요. 자, 한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다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통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느끼는 통증입니까? 통증이 찾아올 때 통증만 느끼면 너무 안깝잖아요. 통증이 오는 것은 하나의 아픔이지만 그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10가지의 이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구절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보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부모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녀를 키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깨서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결코 성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만 성장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드리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지막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눈과 이만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는 한나 자신에게 있는 그 통증과 아픔과 그 억울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 아픔이 변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아픔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제목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들,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드린 손들 위에 다시 한번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